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모든 사정을 두기구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향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문안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동향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기뽀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일러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내가 갇혀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 시간을 위해서 잠깐 한 번 더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이 시간에 당신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드러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뜻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12월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이제 돌아보고 숙고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만 이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직장과 일에서 내가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땠었는지, 나의 실수는 무엇이었는지, 혹은 내가 성장했던 것들은 어떤 것인지, 혹은 친구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또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어떤 나의 개인적인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숙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12월이. 그래서 되게 12월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개인적인 삶 또 일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했었는지를 조금은 돌아보고 숙고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주셨던 위로와 그런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볼 수 있는 시즌이고, 또 내가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내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은 또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의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지난 1년간 특별히 이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서로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돌아보고 숙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발견한 한 가지 주제는 위로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어떤 위로가 있었는지, 내가 받은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를 우리가 함께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편지를 보면은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쓴 편지를 배달을 합니다. 배달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택배가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이에 무언가를 쓴 것이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편지라는 것이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은 이메일로 써놓으면은 뭔가 잘못되면 다시 보낼 수도 있고 우리가 잘 갔는지 전화로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편지가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편지가 중간에 분실되면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이 편지를 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에게 두기고와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맡기면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8절에 오늘 보면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그를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아서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여러 바울이 옆에 같이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함께 보낼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할 때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알므로 여러분이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커넥트 타임에서도 서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면서 서로의 스토리를 듣고 할 때에 이것이 단순히 친목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위로와 격려함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마주하게 되는 그런 죄와 악의 현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종류의 위로와 격려이고 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런 종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런 위로를 계속해서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이 위로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경험해야 하는 세 가지 위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위로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아는 자의 위로입니다. 다른 의미로 하면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정말로 아는 사람의 위로.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마치면서 안부를 전합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잘 지내는지 문안한다고 내가 안부를 전한다고 하면서 안부를 전하는데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사람, 바울과 같이 있던 바울이 정말로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 직접 편지를 전하고 그리고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던 아리스다고와 또 마가라는 사람도
이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아리스다고와 마가도 같이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골로새 그 1장 7절에도 나왔던 골로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에바브라도 바울과 지금 같이 있는데 인사를 전하고 또 누가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그리고 데마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입니다. 바울과 함께 여행을 했던 그 누가. 그리고 또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눈바라는 이 부인, 눈바라는 사람과 또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게 바울이 그 이름을 알고 문안을 전합니다. 또 마지막에 보면은 아키뽀라는 사람에게 또 그 이름을 말하면서 바울이 격려를 하고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름을 정말로 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정말로 안다는 것, 그것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의 이름 석자를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오늘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에서 씨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 안에 겪고 있는 일들을 조금, 전부는 아닐지라도 조금씩 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들고 가는 두기고에게 부탁한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내 모든 사정,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9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이곳의 사정을,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과 기쁨과 슬픔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위로는 우리가 서로의 삶에서 겪고 있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같이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이해받는 경험에서 나오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가스페시티 교회 이제 영어 예배 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여기저기서 방문하는 사람도 많이 오고 굉장히 많은, 왜냐면 한국에서는 계속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구성원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구성원들이 오고 또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새로 오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예배에 찬양도 있고 혹은 말씀도 있고. 근데 제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또 이 교회가 나의 공동체가 되고 이 교회에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나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일요일 방문했을 때에 만났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과 연결이 되고 그 한 사람과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그 경험. 그래서 내가 아무도 모르지만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 연결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또 그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에 그 연결이 있고 그 교제가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주에도 내가 마음 편하게 다시 여기 올 수 있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생기면서 가스페시티 교회를 나의 교회로 내가 삼아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듣게 되는 많은 경우 우리 가스페시티 교회
조인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의 경험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같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고 서로의 이름을 알아갈 때에 그것이 항상 로맨틱하게 들리지만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험난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삶에서 어떻게 보면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익숙하고 마음 깊숙이 누군가를 정말로 알기 원하고 깊은 연결을 원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또 다른 사람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부딪힐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스페시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해나가길 원하는 것은 정말로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조금씩 알아가면서 동시에 누군가 이 공동체에 또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함께 환영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경험하는 위로의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서 경험하는 위로입니다. 나의 이름을 아는 자의 위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함께 일하는 자의 위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어떤 더 큰 목적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자의 위로. 1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바울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들을 소개하는 단어를 보면은 단순히 잘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혹은 단순히 친한 사이도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7절부터 조금씩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이 편지를 전한 두기고를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입니다.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11절에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이제 유스도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소개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입니다. 12절 에바브라를 소개하는 것도 한번 잘 보십시오. 에바브라는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의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13절 뒤에 보면은 에바브라는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내가 증언합니다. 에바브라는 여러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어 표현에 있으면 working hard라고 되어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사랑하는 의사 우리 누가도 너무나 잘합니다. 누가도 바울과 함께 했던 끝까지 함께 하면서 누가복음을 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리했고 너무나도 많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키뽀 마지막에 17절에 아키뽀에게 하는 바울의 격려를 보면은 아키뽀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알려주십시오. 그 일을 끝까지 열심히 하기를 바울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어떤 서로의 이름을 알아가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알아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서로에게 쏟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위로와 격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서로뿐만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함께 그 목적을 위해서 쏟을 때에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다른 종류의 위로와 격려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 어떤 수고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어떤 우리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희생과 수고와 일함을 같이 지나갔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격려와 위로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실 이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깊은 관계 혹은 가장 이런 위로와 격려의 관계를 경험하는 경우는 단순히 어떤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이 어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애쓰고 같이 일하는, 수고하는 동역의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자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혹시 예전에 있던 교회 공동체에서 단기 선교팀을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단기 선교를 같이 가는 경험.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단기 선교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서로를 알아가는 교제가 제일 주 목적이 아니라 그 어떤 이 가게 되는 필드에서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어떤 초점과 에너지와 시간이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 한 5, 6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계속 직장 끝나고 같이 모여서 이제 그것들을 준비합니다. 이제 팀을 빌딩을 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5, 6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직장 이후에 이제 그 저녁이 없는 삶을 계속 살면서 열심히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시즌에 보통 휴가를 냅니다. 나의 휴가를 내가지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제 그 일주일에서 열흘 기간 동안에는 그것이 뭐 국내든지 국외든지 아침부터 밤까지 7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정말로 모든 것을 이제 쏟아냅니다. 모든 것을 쏟아냈고 에너지를 붓고 시간을 붓고 나의 사랑과 내 안에 있는 거를 정말로 이렇게 쏟아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완전 녹초가 돼서 엄청 이렇게 피곤하고 이제 한 일주일, 2주일 더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그 함께 정말로 그 큰 목적,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섬기는 그 과정을 함께 지나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 관계가 정말로 깊은 관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목적이 단순히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히 그 일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희생하는 가운데에 그 만들어지는 관계가 서로를 그냥 교제 가운데 아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위로와 격려의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내는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그 힘듦과 함께 에너지를 쏟는 것 이후에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위로와 격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의 누군가의 이름을 아는 데서 오는 위로,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일하는 자의 위로,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보는 것은 말씀을 함께 읽으며 받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이 세 번째가 없다라면은 우리가 그 격려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으며 받는 위로. 15절,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격려를 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15절입니다.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의 문 안에 주십시오.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모임입니다. 16절에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시대는 편지가 굉장히 귀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종이를 막 많이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이렇게 복사를 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이런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일어났던 일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가 가면은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 모임에 가서 이 교회 공동체가 모인 곳에서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이 편지를 이렇게 지금과 같은 이런 세팅에서 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바울의 편지를 읽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두기고와 같이 이 편지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 그 읽은 내용에서 또 보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고 바울이 말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주고 그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이 편지를 포함해서 그 성경에 있는 66권의 책을 함께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것을 읽고 그 안에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그 함께 발견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읽으며 받는 위로는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나눴던 이 두 가지를 완전하게 새롭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의 서로를 알아가는 데에서 오는 격려와 기쁨 그리고 뭔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혹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데서 오는 격려와 위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굳이 그게 꼭 교회이어야 하나? 내가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직장에서 다 같이 어차피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분명히 어떤 직장이라든지 다른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관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알아갈 때나 혹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 위로의 모습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바뀌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위로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그 한 사람 서로의 이름을 알아갈 때에 그리고 서로의 그런 스토리를 알아가는 것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함께 할 때에 그 서로를 알아가는 그 관계에서 정말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관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가 너의 스토리를 알고 너가 나의 스토리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읽는 공동체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알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내가 너를 알아가는 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너가 나를 알아가는 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아는 때에는 거기에는 한계가 없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정말로 아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정말로 나눌 수 없는 것 혹은 말로 표현하더라도 전달될 수 없는 것 우리 안에서 내가 정말 깊숙이 경험하고 있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내 삶의 경험들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안에 내가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내 안에 가장 어두운 죄와 실패들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분은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전체적으로 보고 내가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심지어 내가 아는 것보다 더욱더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죄와 어두움을 아시고 그것을 자신의 짐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대신 받으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선택하신 죽음과 부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함께 일할 때에 그 경험하는 위로가 말씀을 같이 읽는 것에서 오는 위로가 두 가지가 만날 때에 또 그 의미가 새롭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함께 무언가를 열심히 일할 때에는 그냥 뭔가 동지애 혹은 함께 하는 것, 거기서 오는 어떤 번딩, 이제 묶여지는 그런 관계들과 깊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알아가는 것이 그 가운데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함께 일하며 수고하며 애쓸 때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경험이 언제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열심히 특별히 교회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에 단순히 내가 열심히 하는 나의 희생과 나의 애씀이 아니라 항상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세 위격이 하나로 있으시다는 그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성부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이 정말로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말로 서로를 아는 그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발견하고 읽게 되는 모습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관찰하시고 섭리 안에서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성경은 죽기까지 그분께서 순종을 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담당하시고 지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그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편에 다시 앉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심을 받으셔서 또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또 믿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함께 할 때에,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또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항상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위로와 격려가 이 가스펠시티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 격려합니다. 마치면서 여러분 한 가지 비유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위로는 가짜 위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위로는 진짜 위로인 것 같습니다. 가짜 위로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배고프다고 하는 사람한테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너무 배가 고프구나. 그리고 이 사진을 줍니다. 스테이크 사진이야. 이거라도 봐봐. 이것은
우리의 진짜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가짜 위로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와서 스테이크를 정말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구워서 주면서 배고프지? 이 스테이크를 먹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에 주길 원하시는 그 위로는 가짜 위로가 아니라 진짜 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진짜 위로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 가지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함께 일하면서 함께 일하는 자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가며 경험하게 되는 그 위로 이 세 가지 위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수고하기를 원합니다.